안녕하세요. 갈릴리아의 예수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와 민중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제목을 그대의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정해봤어요. 즉,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가슴속에서 움터오르는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또 어떤 사람에게로 향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가 마음에 두었던 그 친구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안병모 선생님은 그 갈릴리아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예수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즉 민중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 먼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그런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병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웃는 자가 아니었다. 숨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또 그분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주의자로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민중들의 언어로 화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말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아니라 바로 그가 더불어 살았던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동반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복음서는 처음부터 홀로 있는 고독한 유아독존격인 그러한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있는, 누군가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행동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군중들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홀로 높이 들어 올리거나 그분만을 부각시키려는 태도로 복음서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항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그 초상화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과 군중들을 하나의 그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배경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은 기억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주 부차적으로 거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솔라 지저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을 왜곡시키기 쉽다라고 안병우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약간의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을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마테오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마치 예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모두 똑같은 태도를 취하신다라는 건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은 맞다라는 건 뭐냐면, 그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인간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맨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죠. 다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이를 초대했다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박애주의자 혹은 모든 이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사랑 안에서는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선 1차적으로 먼저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변방으로 내몰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품어 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나 악인을 사랑하는 방식 역시 그들이 기득권, 재산이나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자라고 했을 때 그에게서 소유한 것과 망치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인간 그대로의 선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방식과 부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부자들은 그 짐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해방된 자를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언어가 있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그것은 만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해방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해방시키는 작업을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지만 그들은 알아서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실적인 가난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로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응답하겠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초대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갔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랩톤 한 입을 뒤지고 있던 그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웅변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지금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희낙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분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그 민중들의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하시고 가난한 이들은 그분의 초대에 응답한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그 가난한 사람들, 즉 민중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 안에서 일치하고 연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고 장차 오실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루카복음은 이러한 얘기들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앞선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하느님 나라의 초대가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벽두에 그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그 장면에 보면 주로 이분께서 언급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이죠. 볼까요? 물론 이건 이사야서를 읽었다라는 루카복음의 정갈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케 하셨다. 여기서 가난한 이들과 잡혀간 이들과 눈먼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은 이 세상의 변방에 머무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호명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 성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불러 오클로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민중신학에서는 그들이 민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중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억눌린 사람들을, 이 눈이 먼 사람들을, 이 병든 자들을, 이 슬퍼하는 자들을, 변방으로 밀려난 자들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마레츠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마레츠. 아마레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래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아마레츠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땅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 그리고 땅이죠. 땅을 소유하게 되는 자, 땅을 소유한다는 것,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아마레츠라는 말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유다 땅에 있던 지도층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티나 땅 안에는 그 이스라엘의 하층민들만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되어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하층민을 멸시하는 말로 아마레츠라는 말이 어휘 변경이라는 것. 그 말은 그대로 있지만 뜻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쯤에
등장한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하시딤이란 말은 경건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시디즘 그러면 경건한 자들의 어떤 그 경건한 자들을 위한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하시딤이라는 말과 이 경건함이라는 말과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아마레츠는 대조되는 이름으로, 즉 율법을 알고 그 사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하시딤, 경건한 자들, 의인이죠. 그러나 바빌론으로 유배당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난한 하층민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로 분리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토라, 모세 율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거나 혹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부를 때에도 아마레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아마레츠는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땅꾼 혹은 무식한 자,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뜻으로 아마레츠라는 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시딤 운동에서 출현한 집단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이런 뜻이죠. 그 아마레츠로부터 분리되어 성별된 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바리사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마레츠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사이즘과 대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아마레츠, 가난한 땅의 사람들을 멸시하죠. 마치 농사꾼들을 지식인들이 은근히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의식적으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분리하고 자신들을 하늘에 속한 자, 즉 그 의인으로 분리하고 그들을 땅에 속한 자, 죄인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마레츠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마르코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체제 밖으로 밀려난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율법 체제 안에 있는 자는 참 이스라엘이요 의인으로 분류되고요.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을 죄인 또는 아마레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미슈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 성서, 즉 구약 성서를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농사 짓는 법이라든가 축제, 부부관계, 예배하는 방법, 식사하는 방법, 정결법, 안식일법 등등 그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안식일 규정이나 정결 규정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시하는 규정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안식일법처럼 적어도 하루 정도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의 빵을 위해서 오늘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안식일법을 지키자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혹한 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즉 아마렛 혹은 죄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체계라는 것이 원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방적인 생활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법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업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죄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목동이라든가
백군,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창녀라든가 병자들, 노예들, 용병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언제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늘 그 똥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오물처리자들, 쓰레기를 처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나귀를 모는 사람들, 그리고 백군, 수레를 끄는 사람들, 목동들, 잡상인, 의료행위자. 이 의료행위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랑은 굉장히 격이 달라요. 피를 만지잖아요. 의사들은 피를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정결례에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백정도 마찬가지예요. 의료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결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넉마주의, 그 다음에 동을 녹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죽을 다루는 피혁 가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늘 짐승들의 냄새나 아니면 자기가 만지고 있는 피 냄새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피 냄새나 짐승의 냄새 때문에 이들은 정결법을 어긴, 정결법 밖에 있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인들에게는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멜라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39가지의 활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조레아라고 부르는데요.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씨를 뿌리는 농사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추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자르는 행위도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자라는 것은 뭐든지 가지를 자르거나 잎을 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피어있는 꽃을 이 냄새 맡는 행위 자체는 노동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일 가운데 반죽하는 거,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는 일 하면 안 돼요. 그 반죽한 빵을 굽는 일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의 털을 깎거나 이런 털을 깎는 행위 자체도 노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털을 깎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까지 확정이 되냐면, 머리를 빗어서 안 된다. 안식일에는 머리를 빗는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빗다 보면 머리털이 뽑히죠. 이게 털깎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빗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드러운 털빗으로 이렇게 빗어 넘기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됐다라고 해요. 또한 손톱이나 발톱을 깎거나 자르는 일, 이런 것들도 이제 노동으로 분류돼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는 일도 금지되었죠. 그러니까 라이터를 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전통이 내려오면서 지금도 아주 열렬한 유대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되면 불을 지필 수가 없으니까 담배를 피지 못하죠. 담배를 못 펴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해가 딱 지면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담배들을 그렇게 핀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 동안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담뱃불을 못 붙였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활의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규정들을 일반적으로 보통 노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은 유황계급에게 허용되는, 유황계급에게 있어서나 가능한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결법과 관련해서 보면 가장 극적인 게 이제 피를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여기서 강도만 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을 때 레위 사람들과 사제들이 지나가다가 외면하고 멀리 돌아서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이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그를 돌보다 보면 피가 묻게 돼요. 피가 묻으면 그것이 정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한 논리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피를 보는 행위 중에 가장 큰 것이 여인들 같은 경우는 달거리 할 때, 이때는 자숙기간이 있죠. 특별히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때 남자들은 그 부인이 아기를 낳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어서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가 완전히 멎는 33일 동안 성전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도합 남자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40일 동안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딱 2배, 즉 80일 동안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근데 왜 여성들에게는 그 성전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이 80일로 늘어나는가? 그거는 보통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해서 더 더럽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정결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달거리를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에는 피를 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있어야 돼요. 같은 식기를 써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른바 2층 집에 사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방이 여러 개죠. 그래서 아내만을 위한 방, 여식을 위한 방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기도 따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단칸방이죠. 흙집으로 지어진 집,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같이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따로 여인에게 식기와 공간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식구가 다 정결례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사실상 정결례와 안식일법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르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의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죄인과 의인의 은을 가름하는 이 간음자가 정결법과 안식일일 때는 너무나 확연하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혹은 거리낌 없이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성전에 가시죠. 일요일날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 정화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 후에도 성전에 계속 머물죠.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 성전구역 안에 예수님이 있는 동안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손을 닦았다거나 안식일을 지켰다거나 정결례를 지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 가난한 자들, 즉 아말렉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리낌 없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은 사실 민중들의 아말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아말렉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민중을 대변하는,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민중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다라고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나 그들이나 처지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즉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주로 만나고 형제로 삼고 동료로 삼았던 그분의 동무요, 도반이요, 동료였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한 동지였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병자들이고 여성들이고 어부들이고 세리와 열혈당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즉 그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그다지 대접받을 수 없었던,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했던 친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서에 보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요한에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 그분이 항상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눈먼 이들이고 다리 저는 이들이고 나병 환자이고 귀먹은 이들이고 죽은 이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들과 우리의 삶이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되지 않고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이 그분의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고 얘기했는데 빵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고자 했는가,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군중들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사흘 동안 굶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굶는데 예수님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역시 그 굶주린 대중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해 저물녘이 되어서 너무나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을 먹이려면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5,000명을 이라는 군중이 모여왔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된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한 데나리온이 보통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5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니까 200 곱하기 5만 원 하면 1천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나 빵을 사와야 되는데 인원이 5,000명이에요. 그렇다면 10,000원어치 사서 5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000원어치 먹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장정만 5,000명, 남자 장정만 헤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함께 있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생각하면 5천이 아니라 한 15,000명 이상은 됐겠죠? 그렇다면 2,000원어치 빵을 사서 서너 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군중이 가였구나 할 때 이 군중, 그 자리에 모여든 무리들을 마르크 복음서에서는 줄곧 오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그 군중, 대중, 민중을 뜻하는 말에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클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오스는 일반 대중, 국민, 시민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백성, 하나의 백성 할 때에도 라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클로스는 가난한 사람들, 군중, 민중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그 대중 무리들을 36번이나 오클로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 2번 라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구약을 인용할 때 혹은 율법학자의 입말에 담아서 얘기할 때, 율법학자가 말할 때 라오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라오스라고 쓰는데, 영이 모여있는 이 감남을려들,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복음서에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특히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오클로스라는 표현을 51번 쓰고요. 라오스라는 표현은 13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오클로스를 40번, 라오스를 35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카 복음서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죠. 거기서는 라오스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는 주로 군중들을 하면은 배고픈 군중들, 가난한 이들을 떠올리면은 대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상대했던 군중들은 우리가 민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난한 군중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클로스,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늘상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들, 오클로스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클로스와 예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 오클로스들과 식탁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 오클로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 혹은 죄인과 세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이 오클로스들이 설교하는 대상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지시하는 설교의 대상이 오클로스였는데, 예수님은 그 오클로스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 안에 섞여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치유해 주었다, 마귀를 추방해 주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사는 자, 그가 예수죠. 군중을 상대로 설교하는 자, 이게 세례자 요한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사제들이 신도들을 대상화시킬 위험이 크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제들도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레오날드 보프라고 하는 분 아시죠? 해방신학자인데요. 그분이 그 1984년에 교회 권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이것이 교회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그 신앙교리성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리성 장관인 라칭거 추기경 앞으로 갔을 때 라칭거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프 신부님, 왜 당신은 평소에 수단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평상복, 보통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왜 수단과 로망클라를 차고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보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수단을 입고 버스에 오르면 할머니들조차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단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좌석에 앉아서 혹은 좌석에 서서 그들과 평등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레오날드 보프 신부님의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라칭거가 요구했던 것은 바로 군중들은 너희들과 분리된 설교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제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보프는 예수님처럼 나도 군중들과 함께 섞여 살고 싶다. 그들과 평등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오클로스는 예수님에게는 친구였지만 동료였고 도반이었지만 집권자들, 즉 헤로데 안티파스라든가 성전 세력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클로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봉기를 해서 나의 기득권을, 우리들의 기득권을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즉 오클로스들이 몰려 살고 있는 땅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그 갈릴레아죠. 갈릴레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온한 사람처럼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클로스는 내가 억누르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 대상을, 그 군중들을, 그 오클로스를, 즉 아마렛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가엾게 여기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열에 함께 서고자 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그 열왕기에 나오는 얘기죠. 열왕기 상 22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귀절이 나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목자에 이른 양과 같은 모습, 그 형상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와 같은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가엾게 여기셨다. 공감하셨다. 동병상련하셨다. 측은지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바닥에서 흐르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그 오클로스를 두고, 그 아마렛에 속한 사람들을 두고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 귀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듣고 예수님이 마르크 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오클러스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내 형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해도 뜻을 같이 하거나 생사건학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형제야. 그래서 무슨 형제단, 이런 결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연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에는. 그런데 이어지는 말, 형제이며 어머니입니다. 누이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나와 친밀함을 나누고 있는 내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마르크 복음서에서는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모두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마태오 복음에서는 마르크 복음부터 한 30년 정도 늦게 쓰여진 마태오 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누이며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주위에 둘러앉았던 오클러스, 그 사람들 전체를 두고 내 어머니이고 이들이 내 형제라고 얘기를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하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내 형제이며 내 누이는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카 복음은 더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데에 나오는 이들이, 그러니까 즉 내 어머니며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마르크 복음에 따르자면 바로 이 민중 자체를 두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군중들 전체를 두고 이들이야말로 내 형제이고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고 나와 친밀감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형제이며 어머니이며 누이인 자들은 바로 여러분 전체,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오클로스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든가 헤로데 당원이라든가 성전 세력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때로는 이 악마의 족속들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을 만큼 심하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복음서에선 차마 옮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욕설을 퍼붓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서 어떤 환멸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판할 때, 율법학자들을 비판할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에 가면 늘 상석에 앉고 잔다. 그 말 자체가 비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옳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칠한 무덤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어요.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그래요. 어떤 여인을 두고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를 두고도, 어떤 가난한 누구를 두고, 병자를 두고도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줄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서, 죄의 결과로서 병이 들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어떤 병자들에게도 참회할 것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객지로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죠.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므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게까지 하고 길을 떠나서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타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니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오자마자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요. 즉 오클로스에 대한 하느님의 태도가 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꼭 그 오클로스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을 제자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루카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는데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고 합니다. 즉 세리 레위를 보고 죄를 묻지 않아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난한 백성들을 갈취하던 말단 관리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 타박을 하시지도 않고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서에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단서를 달아요. 부자인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 소유를 팔아치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 백성들로부터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그 사람의 전사,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케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케오는 세리 가운데 세리, 즉 세관장이었죠. 그런데 자케오를 보자마자 자케오야, 얼른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와 식탁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의 죄인됨에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케오의 회심이나 참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자케오의 눈빛이 이미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눈빛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너희들은 훌륭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뭐 이런 태도를 취하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매우 담백해요. 나를 따르겠니? 내려오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담백하게 죄인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죄인인 채로 그분에게 자기를 개방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예수는 예수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개방해서 그들을 친구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아이들과 오클로스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가깝고도 먼 당신이 아닙니다. 나와 언제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오클로스들이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이나 헤로데 당원들이나 성전 세력들을 대하던 태도랑은 영 다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살았는지 그분께서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죠. 여기서 군중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배를 타고 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 거기 이미 군중들이 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처럼 이리 오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이 부르지 않아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병자들을 치유할 어떤 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원할 때 거기에 응답할 뿐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라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의적 사화,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생시켰는가? 예수가 발생시킨 게 아니라 바로 병자들이, 즉 군중들이, 오클로스들이 그 기적을 발생시킨 동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모든 행보는 예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즉 주도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 민중이 쥐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칠 때 이런 말을 덧붙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능력으로 너를 치유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도우미 역할만 수행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유혹받으실 때 어떤 영적인 모습, 성전에서 막 뛰어내리고 돌을 빵으로 만들고 이러한 식의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응하며 살았고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던 백성인 민중에게로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예수 운동 혹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두고 안병호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예수님은 마술사 같은 치유 행각자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4,000명이나 운집한 그 한복판에 그 4,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도 있을 뿐이라고. 이 그림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죠. 예수님도
아주 작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기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뭐 이러한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흘씩이나 굶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굶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굶주려? 그러면 돌로 빵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적 행위자로 마술사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랬을 때 우리들이 가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배겼을 때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군중 가운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됐죠. 그것을 내놓으니 나눠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주도성, 그것을 주도하는 힘은 어디로 보냐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내어놓은 그 소년이 기적의 동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 비롯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기적 행위자는 누구예요? 이른바 바로 이 사건에서는 그 소년, 또 소년으로 대변되는 군중들, 오클로스들이죠. 민중들이 스스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주체로서,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도 사실은 그 설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 갈망, 그것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인 거죠. 만약에 그 군중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군중들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늘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민중들의 입이 되어준 자, 민중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려준 자, 그들의 언어를 그들에게 돌려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은 민중들에게 포위되어 그 민중들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운명마저 함께 하고자 하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고난을 받고 있듯이 예수님 자신도 무지한 채로 고난받고 그들처럼 처형당하죠.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대변하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되돌려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운명에 함께 동참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 사람들과 결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민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도반이며 동무이며 동지이며 친구였다고 하는 것. 민중들이 예수님의 도반이었듯이 예수님 역시 그들의 도반이 되어주신 분, 그들의 동지가 되어주신 분, 그들의 동료가 되어주신 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민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